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구절이죠. 하나 시적인 표현 같은, 그러나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듯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라고 이 구절이 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카톡에 보면은 제가 이런 거 쓰다가 다 이제 다른 걸로 바꿨지만은 대부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이 늘 다정다감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인용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러한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강조될 것은 뭐 다 강조를 해야겠지만은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가 빌립보서를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서신서.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서두에 기뻐하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는 감옥에 있어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또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을 받으면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제가 찾아봤어요. 했더니 유대 경전 추석지인 미드라시 그리고 페르시아 지방의 우화에서 나온 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참 재미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잘 아시죠? 그 다윗 왕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반지를 별로 끼질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반지를 해줘도 끼고서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귀찮아가지고 빼놓고 그랬는데, 그 다윗 왕이 그 반지를 좋아했는지 반지 세공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반지를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그리고 교만하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서 가져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사가 열심히 그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빈 공간에 새겨서 넣을 글귀를 생각하니 고민해도 떠오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명하기로 소문난 왕자였던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간곡히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었답니다. 그런 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귀를 적어서 넣어가지고 다윗 임금에게 올렸더니 다윗 왕은 아주 흡족해하고 큰 상을 내렸다,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역사적인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본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쁜 상황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교만하지 말고, 또한 슬픈 상황이 왔을 때도 지나가니까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의연한 태도를 갖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여러분, 이미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 시작하고 좀 보니까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과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일이든 그제 일이든 이미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하나의 나의 지침일 뿐이지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거에서 혹시 매여 있다면은 헤어나시길 바랍니다. 과거라고 하는 무덤 위에다가 너무 이렇게 거기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서 거기다 꽃다발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과거에 내가 화려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의 지침일 뿐입니다.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어제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는 현재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더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더 착실하게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서 정말 튼튼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치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에서 뭐 과거에 있었던 사람을 육군사관학교에다 흉상을 갖다 세워놨느니, 아니면은 과거에 공산당에 충성했던 사람이 뭐 음악가로 변신해 가지고 저 광주 어디에다가 뭐 공원을 갖다가 세운다느니, 참 이런 일을 생각하면은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정리할 건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를 잃어버린다거나 미래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구경은 잘합니다. 관람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서 정확한 어떤 룰은 잘 모르지만은 골프를 치는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그 공을. 근데 골프에서 치었을 때 뭐 300m를 날아갔느니 100m를 날아갔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방향을 바로 잡고 공이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방향을 바로 치라는 거죠. 여러분, 제 설명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길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나의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하는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늘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표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나아가는 길, 도상을 우리는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만을 위해서, 또한 현재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중마고였던 아주 다정한 친구를 만나서 걷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건강이 많이 그 예전보다는 안 좋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가 걷는 모습을 보더니 왜 그렇게 그 약해졌느냐고 걱정을 하면서 만나자고, 그리고 걷자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제가 저 원주의 소금산인 그 출렁다리에 그 걷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걷고 함께 점심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참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에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나이 먹었지만은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도
또 과거부터 참 친한 친구, 뭐 찐 친구라고 누가 표현을 했더라고요. 깐부라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화답하면서, 그래, 나도 오늘 이렇게 너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과거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된 것을 참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현재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상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시하고 과정은 참 악한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상에 오르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늘 계획만 세우고 막연히 준비만 하다가 인생의 그 전부를 낭비해 버린다면은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준비를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렇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지 말고 오늘 현실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염두에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행복의 조건은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이거든요.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이 어쩌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만이 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도 이 글귀가 참 좋아서 인용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환난을 겪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도 이 말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글귀의 의미가 더
더 깊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그 4장까지 제가 지난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 그 4장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는 것이죠.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가 아니잖아요. 사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지간과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가 이루어졌었는데 화목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 같은 그 사이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하여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결코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도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마귀 사단이가 자꾸만 너 이렇게 실패했지? 너 이러이러한 큰 손실을 봤지?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면서 두려움 속으로, 불안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는 한없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두려움을 주려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우리 원수 마귀가 얼마나 깔깔대며 웃으며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가 좋아하는 행위를 우리가 해서는 되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경험 중에 참 그날 저녁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쌀이 똑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자취활동을 할 때예요. 제 여동생하고 또 함께 보낼 때인데 그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제 여동생이 참 오빠는 참 이상해 하면서 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저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이상하게 오빠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게 해결이 되고 그것이 극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요 얼마 전에 1년 되지 벌써 1년이 됐네요. 제가 수술 받은 지가 1년 동안 지났는데 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기적. 오늘 아침에 제가 후배 목사의 밴드를 들어갔더니 정말 어떤 글을 인용해 가지고 옮겨놨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는요, 눈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 참 귀가 있어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고, 왜냐하면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볼 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고백을 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한 거를 제가 읽어보고 제가 제 밴드에다가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제 밴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새벽에 그걸 읽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한 1, 2년을 갖다가 거의 흐릿한 눈으로 보내다가 참 좋은 의사를 만나 가지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나서 한 이틀 지나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눈이, 오른쪽 눈이 지금 제가 0.8로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늘 감사했던 것은 한쪽 눈으로도 운전도 하고 다 했지만은 왼쪽 눈은 제가 1.0이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1.0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도 오늘 아침에 제가 행복감에 취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또 이 나이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내 노트북을 이렇게 보면서 요약해 놓은 걸 자꾸 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 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한 맺힌 일들이 사실 한두 번 경험합니까? 가끔 우리가 한 맺힌 그런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한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제 설교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참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이 참 저를 핍박하고 그러시던 어머니하고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 어렸을 때 교회 못 나가게 막 하고 그러시던 나보다 14살이나 15살이나 더 나이 드신 누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같은, 어려서 그 누님이 저를 어려서 업어서 이렇게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님이 얼마나 예수 믿는 걸 핍박을 하고 그랬는지, 저희 어머니하고 짝짝꿍하고 무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나갔던 그 교회에 가셔서 예수 믿고 권사님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누님이 그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갖다가 미워하고 막 그러는 인척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갖다가 거의 10년 가까이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었어요. 대학 시절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대학원 3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공부 잘하던 놈이 왜 이렇게 저 전도사가 목사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느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그 친척한테 그러더라고요. 병진 욕하지 말라고. 그러다 큰 코 다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분의 가정이 어떻게 된 거는 제가 이거는 경험이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저희 누님이 그러셨었어요. 나를 갖다가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대언자가 되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가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한 말을 들으면은 우리도 참 심한 말을 해주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성도가 된다면은 그게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늘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친히 처리하신다는 거. 그러면 나를 향해서 욕하고 핍박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속으로 웃으세요.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에게, 사도 바울,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울이었었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가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서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주님을 핍박한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한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 자신과도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는 이 말씀, 이건 뭐냐?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라. 그게 나와 내가 화평을 누리는 결과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흔들리지 마라. 그것이 뭡니까? 내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자기와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연단을 이루게 되고 결국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문제는 내가 도대체 왜 시험을 당할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이 시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예배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예전에는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일, 학생들은 토요일 날도 같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도 드리고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좋은 일 명칭을 붙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좋은 습관이. 그런데 그러한 예배, 그러나 마틴 루터는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곧 삶이다.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찬송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다 그것이 예배의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예배는 인생의 어려운 시험을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만을 따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전의 찬송가를 이렇게 틀어놓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아, 이거는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송이라고.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따라가시면, 주님과 동행하시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들입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 여부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면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성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오, 너 잘 견디고 있구나. 그래, 벌떡 일어나서. 어린아이가 막 아빠 하고서는 쫓아오다가 바닥 넘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오우, 우리 아들 넘어졌구나. 옳지 옳지, 한번 일어나봐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냥 얼른 가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여행할 때에 외국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은 부부인데요, 그냥 무슨 태연한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위에서 있잖아요. 저쪽 뒤따라오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칭얼칭얼거리면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둥만둥 그냥 그 부모 같아요. 근데 걔가 막 주저앉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더니 주저앉는 그걸 보면은 쫓아갈 줄 알았는데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아예 상관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는 막 울면서 있잖아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 엄마 아빠 옆에 가니까는 그냥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자식도 저렇게 교육을 하는 거로구나. 뭐 저 자신도 그런 스파르타식 그 교육을 좀 하거든요. 때로는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었어도 아이들이 거의 뭐 40줄이 넘었는데도 그래도 마음에 그 아버지한테는 그 무섭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자녀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정말 걔가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저에게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도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오냐 그러냐 열심히 해라. 그럼 내가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후원해주고 성원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방향을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말고 묵묵히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줄 아는 삶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영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저보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 동기 그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랬어요. 요즘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보고 선교비를 갖다가 처음에 보내시던 거를 지금은 2배로 어떻게 보내십니까? 목사님 어려우신 거 아는데 그러면서 띄엄띄엄 그냥 보내셔도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어느 선교사가 선교비를 갖다가 띄엄띄엄 보내는 사람 나 처음 봤다고. 내 형편에 맞게끔 내가 선교비 보내는 거니까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분도 제가 이제 어려움에 이제 처해인 예전 같은 그런 입장인 줄 알고 선교비 처음에 이렇게 좀 작게 보낸 거 뭐 그 정도면 다 감사했는데 그보다 뭐 배로 보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걸 보내라.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선교사. 그게 내가 그랬어요. 더 많이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분도 선교사로 많이 보내주면 좋은데, 아이고, 나한테 선교에 보내면서, 저 목사님이 더 어려우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표현을 한 거. 그러다 보니까는, 제 마음도 뭉클하면서, 더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더 많이 보내고요. 저도요, 제 아들한테 용돈 받는 것도 다 보내요. 그냥, 우리가 헌금하는 것만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보냅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걸 알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를 더 넉넉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웃과도 이렇게 화평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웃이 누굽니까? 첫째는 마누라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있잖아요. 때로는 다른 이웃, 때로는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좀 양심이 찔리는 게 제 집사람한테는 이따금 제가 막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참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묵상하면서 이거는 내가 설교할 때 말하지 말을까? 그런데 그런 만 가지면 안 되겠죠.
자기 부인한테도 정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남편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도 잘해주고 말이에요. 고연히 술이나 먹고 말이에요. 띵깡이나 부리고 잘못도 하지 않는 애들 잠자는 거 깨워가지고 말 시켜가지고 좀 뻣뻣하면은 귓백면을 날려버리고 그런 부모들 많잖아요. 참 술태배기들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에 있는 사람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웃에 보면 약한 사람, 없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것은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교회만 사랑하십니까? 인원이 적은 교회도 또 참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도 하나님은 어쩌면 더 사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이를 화평을 누리게끔 하는 화목의 제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스스로와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이러한 화평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행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